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의 그 체험들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처음 나온 분이든지 또 오래 신앙생활했든지 항상 그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도 우리 배동 집사님하고 배봉래 권사님이 버지니아 가셨다가 차가 오래됐지만 또 나이도 많으시고 80 넘으신 분들이 델라오에서 그냥 차가 서버렸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밤중에 또 그런데 우리 이승학 집사님이 연결이 돼서 그걸 2시간 운전해서 가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잘 만났고 또 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잘 고쳐줬대요. 그래서 이렇게 평안하게 오늘 예배드리게 됐어요. 80 넘으신 분들이 운전을 좀 잘 하시기 바라고 밤중에는 여기 목사님들도 80 넘으신 목사님들은 운전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밤에는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잘 다녀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기도가 없이는 사실 살 수 없는 겁니다. 늘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의 체험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더불어 그 기도하시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 산 아래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입니다. 그 3명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는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못 고친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귀먹고 벙어리 된 그런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간질을 하는 거예요. 간질하는 분 여러분 보셨어요? 저도 그 어렸을 때 우리 학교에서 근데 그 옆에 뒤에 어떤 학생이 그 우리 친구저니까 갑자기 그냥 뒤로 볼락 넘어지면서 그냥 막 거품을 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걷상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다 놀래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뭐 응급 그런 게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가만 놔두면 난다고 그래가지고 가만 놔두니까 1시간 지나니까 깨어나서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질하는 거 보면서 아주 놀랐는데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그 아이가 막 불에도 가고 던져가고 물속에도 던지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그 부모가 걱정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준다고 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데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뭐 고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이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문제가 해결됐죠.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는
기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조그만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항상 기도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무능했습니까? 오히려 서기관들은 와서 변론을 했다. 변론했다는 말은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큰 무리가 모여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 제자들이 무능한 것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악령에 사로잡혔던 그런 아이입니다. 대부분 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인격이 파손되고 꿈이 사라지게 되고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때로는 몸까지 막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 인격이나 또는 이 꿈이라든지 이 몸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는 그런 행위는 그 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가지고 악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시험했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꿈이라든지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또 인간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무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폭력과 정욕과 방탕과 허무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완전히 이상한 아이들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그리고 염려하는 일이 신앙하는 일보다 더 많습니다. 제자들도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권능을 주어서 너희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얻어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해서 분명히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니까 귀신도 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기뻐했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여기에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마귀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실력이 없어가지고 막 당황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써 기도하고 또 모든 것을 대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또 주님을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처럼 무능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아가는 그런 겨와 같은 것이 아니고 알찬 그 알곡이 돼서 주인의 농부의 마음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또 그렇게 능력 있는 믿음이 된다면 그 믿음 안에서 항상 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아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아버지가 참 자녀를 데리고 얼마나 고통을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사람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죠. 그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그냥 이제 너무 황당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런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어린아이는 부모를 믿고 있죠. 또 우리 장성한 사람들은 이성적인 믿음을 주로 가지고 있죠. 내 돈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에서 그거 맡아줄 줄 알죠. 떼먹지 않는다고 하니까 갖다가 돈을 맡기는 거죠. 또 차를 타고 가면 그 차가 안전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거죠. 비행기도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가 사고 난다 그러면 누가 타겠어요? 안전하게 우리를 이제 목적지까지 여행지까지 인도한다고 믿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거죠. 그거는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이 지켜? 내가 지키는 거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성령 주심을 믿지 않습니다. 이적 행하는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뭐 어쩌다가 병이 낫지 무슨 암 환자인데 그게 암이 낫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 세상은 학문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돈이면은 다 된다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었죠. 과학만능을 부르짖고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만능 모든 걸 다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과 믿음만능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만능을 부르짖는 게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 만능을 부르짖어야죠.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성장하면서 부모님을 절대 의존합니다. 또 믿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비행기도 엄마 저 비행기 잡아줘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는 그걸 못해. 날아가는 비행기를 내가 어떻게 잡아.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해줄 줄 알아요. 나중에는 그렇게 못하는 걸 알게 됐지만 실망하지만은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을 때는 나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불치의 병도 낫게 하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귀머거리 되고 봉어리 된 이 소년도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잖아요. 이 사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다면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 부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작은 불씨가 온 도시를 태운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성냥개비 한 개비가 온 도시를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말 그러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온 도시를 다 태울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가져도 이 산들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산이 바다에 던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천지개벽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못하니까. 겨자씨는 어떤 씨입니까? 눈에 보일랑말랑한 조그만 믿음이라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분명히 그 생명이 있는 그곳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소년의 아버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 태도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고 생명의 믿음이고 성장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믿는 자의 성경이지 믿지 않는 자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98회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하세요. 신앙에 병들지 마세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아버지같이, 소년의 아버지같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해서 믿음 만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치유해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건 누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능력으로 귀신을 꾸짖어 제압했습니다. 기도는 신앙이 행동화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합당한 정확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야 풀리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철야하기도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실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전화와 같아요. 요즘에 참 이 전화 스마트폰이 얼마나 참 귀중한지 항상 자동차 키하고 스마트폰은 꼭 가지고 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화해도 통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메시지 남기라. 또 어떤 때는 또 1번 누르세요. 2번 누르세요. 계속 그래가지고 굉장히 답답하죠. 바로 전화하면은 바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안 받으면 그냥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즉각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즉각 받으세요. 내 기도를 바로 받으세요. 구약에서는 기도가 제사장 통해서 이렇게 드려졌지만은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 기도가 즉각적으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가장 큰 일과 가장 작은 일을 이룹니다. 이 인간의 육신이든 정신이든 영혼이든 인간에 관계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는 인생의 사소한 것들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필요, 의복, 음식, 사업, 재정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염려에는 생업, 가정, 신체, 영혼에 관한 모든 염려가 다 포함됩니다. 이 염려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 없는 사람은 세상과 마귀 앞에서 권위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런 권위로 인해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 선물이 어떤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그 기도 선물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전화로도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 잠잘 때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우리에게 꿈을 키워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경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죄를 고백하고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소원을 아뢰면 4가지 요소를 들어가면 기도가 잘 됩니다. 또 5손가락 얘기하죠. 5손가락. 다 여러분 손 펴보세요. 다. 손 있는 사람 다 손 들어보세요. 네. 5손가락. 여기 이 손은 제일 가까운데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님, 이렇게 가까운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게 뭐예요? 가리키는 거잖아요. 가리키는 거.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죠? 예? 가리키는 사람, 뭐 목사님, 또 선생님, 또 이런 사람들, 가리키는 선생님들, 이게 가리키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손이 제일 크죠? 예, 제일 커요. 그 세상에 큰 사람들, 지도자들, 뭐 대통령, 뭐 직장의 상사라든지, 뭐 하여튼 뭐 여러분들 제일 높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 그래요? 이게 무명지라고 그래요. 이거를 제일 약해요. 여기가 약해요. 약한 사람들 누구예요? 병든 사람들, 어려운 힘든 사람들. 여기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새끼손가락 누굴 위해 기도할까요? 나를 위해서. 마지막에 새끼손가락. 다 기억되셨어요? 네. 이거는 누굴 위해서? 가족,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이거는 누구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 위해서, 또 이거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거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거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다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꼭 기도하세요. 기도할 사람만 손 내리세요. 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항상 기도로 인해서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오늘도 귀신 들려 벙어리 된 또 기먹은 이 어린 소년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면서 아버지나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다 기도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새벽이나 낮이나 운전할 때나 어디든지 앉아서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10월달을 맞이해서 메이슨과 또 이렇게 저희 목사님 함께 생일잔치를 아버지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10월달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 또 한교회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영과 육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기쁨이 되는 두 분의 삶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노래 많이 하신다. 소울 좀 마셔야